사람들은 누구나 불편하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평을 하고 나면 불편한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불평한다고 현실이 갑자기 바뀌어서 좋은 상황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평을 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에게 좋지 못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자신의 삶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불평이 나오는 것에 대해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자신들이 할 말을 했을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방황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우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건이 광야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소망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여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이 직접 그 땅을 보고 온다면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 미리 탐지하고 돌아와 백성들에게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귀한 사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두루다니며 이곳저곳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는 데는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포도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꿰어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정탐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의 회중에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자, 우리 다 같이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했다면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안악자손 즉 거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메뚜기와 같은 모습이기에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기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면 모두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정탐꾼으로 함께 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불신앙을 잠재우고 믿음으로 이끌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때부터 더 불신앙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몇 배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좋다고 자랑하던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땅에 들어가면 신장이 장대한 거민들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인 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모두 대장부와 같이기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엉엉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의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올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마음이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악한 마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처자가 다 잡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모세를 따르지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장대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행동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40일의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하여 40년간 자신들의 죄악을 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이런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차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이루지 못하는 민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서 믿음으로 준비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40년 동안 방황하다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거민에게 잡혀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세대를 향해 설교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까지 온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10가지의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어린 시절이었기에 잘 모르고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현재 그들이 서 있는 그 장소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나온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도록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뒤돌아보도록 하므로 불신앙으로 인해 빚어진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에 대해 반성하도록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쳐주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므로 마음에 결단하도록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게 되지만 만약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올바로 알고 선택하며 살라는 권면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명령을 하므로 물이 나오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고 분노함으로 반석에게 명령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과 함께 반석을 2번이나 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명령과 함께 반석을 2번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에 대한 징벌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서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치명적인 불순종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비록 모세가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죽기 전에 오매불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의 모든 부분들을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길르앗, 단,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그리고 유다 온 땅과 남방의 여리고 골짜기와 소알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갈라 막아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때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남쪽에 있는 민족들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는 길갈의 본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모든 성들을 점령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들과 성읍들 그리고 왕들과 모든 거민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공격해서 점령한 성읍들의 이름은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의 순서로 공격함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거민들을 철저하게 진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거민들을 모두 죽인 것은 너무 잔인한 행위가 아니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가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것이 단순한 땅만 빼앗으려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의 죄악을 오래 참아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악이 극도로 도달한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의 죄악을 집행하는 집행관과 같은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킨 일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 때 죄악에서 떠나지 않은 자들은 이런 비참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